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어제는 12월 3일, 계엄이 있은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작년 계엄 당일날 한밤중에 있었던 일이라 가지고 잠을 자고 일어났었더니 계엄이 됐다가 또 계엄이 해제되었다. 이 얘기를 자고 일어나서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1년이 됐습니다. 1주년 기념 방송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그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기 위해서 국회에 모여들고 또 하는 이러한 과정들, 그런 방송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절박했던 상황이었고, 국회의원들만의 일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계엄 해제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했던 이러한 장면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감명적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자유와 평화와 공의를 지켰던 그러한 순간이었고 매우 긴장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일제 치하에서 1945년에 광복을 얻었고 또 1950년 한국전쟁 6.25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한이 잘 지켜졌고 또 휴전을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까지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화를 이루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계엄을 극복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세기 일제 치하에서 광복하고 6.25 전쟁을 극복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떠했는가? 광복 이후에 들어선 정권이 나라의 기틀을 잘 다져나가고 민주주의를 잘 세워나갔지만은 자기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경제 개발을 초점으로 한 이러한 나라의 변화를 통해서 나라가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잘하는 정권들은 장기 집권, 자기 권력을 위한 이러한 행위들을 많이 해서 나라를 또한 어지럽혔고 그렇게 해서 좋지 않게 정권이 바뀌고 이번에 또 이어서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계엄과 시민 학살이 이뤄졌었죠. 80년. 우리나라 백성들은 국민들은 이러한 권력자들의 이러한 자기 권력 욕으로 인한 일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고 또 여기에 힘을 모으고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발벗고 나서는 나라구나, 백성들이구나 생각합니다. 지금
계엄으로 인한 이러한 국난을 극복하는 아직까지 과정인데 또 새로운 권력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악용하거나 잘못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겸손하게 또 진실하게 바라보고 법과 제도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 우리나라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자유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 저희 어머니가 새로운 동네에 가서 이사해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우울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선 동네에 적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집에 주로 많이 혼자 있게 되는데 집에서 혼자 밥만 먹고 앉아 있는 것도 집밥만 먹고 있는 것도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나가서 점심밥을 이제 뭐 혼자지만 사 드신단 말입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만 있는 것보다는 그 식사라도 밥이라도 사 먹으러 나가서 바깥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도 되고 그 정신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딸내미가 엄마랑 같이 사는 이 딸내미가 왜 돈을 많이 쓰냐고 왜 밖에 나가서 밥을 먹냐고 그거를 카드를 갖다가 결제 어떻게 된 걸 갖다가 들여다보면서 시시콜콜 잔소리를 하고 밥을 못 사 먹게 하고 그게 다 딸 돈이 아니라 그 엄마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참, 예, 쉽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 딸을 너 왜 저러냐 이러냐 뭐 그러기도 좀 그렇고 또 가만히 그냥 잔소리 들으면서 살아가는 가면서 점점 우울하고 이 무기력해지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는 이런 상황을 그냥 둘 수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어머니 일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과 그 몸의 건강과 평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이 우리나라 이 교회들 중에 노회의 교회 폐지를 청구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그전에는 뭐 교회가 사정이 좀 어려워지면은 교회를 좀 줄여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긴다든가 뭐 이러한 청구들은 좀 있었어도 교회를 폐지 청원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교인은 줄고 교회 예배실과 뭐 이런 운영은 되지도 않고 목사님 사례비도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문을 닫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고 목사님은 이제 알바를 해서 자기 생활비를 얻고 주일날은 그 남아있는 교인들하고 목사님 가정이나 어느 교인들 가정 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들이 좀 생겨나고 있나 봐요.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5년 전부터 이렇게 예배실이 없고 비대면 예배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과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사역하고 살고 있죠.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사역하고 음, 기성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뭐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아예 목회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부터 이런 기성교회에 가서 파트타임이나 전임 사역으로 사역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유튜브로 또는 집에서 몇몇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목회 사역들, 이게 일반화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목사님과 이러한 형편들, 교회의 형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